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 2달이 다 지나갑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이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지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강림하시는 날에 이르기 전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강림하시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유럽 교회의 종말. 유럽은 우리 개신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곳이고 전통적으로 보면 캐톨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교회거든요. 유럽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도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우리 영국은 감리교회가 생겨난 나라이기도 해요. 감리교회가 생기기 전에 영국은 국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날 영국의 국교 4분의 1이 문 닫게 되었는데 주일날 평균 참석자가 2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고요. 1980년부터 30년 동안 2010년 동안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느냐? 9,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서점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레스토랑이나 술집이나 유치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감소로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놀랍게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들이 사라져갔는데 이런 모습은 영국만 아니고 프랑스, 독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아주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또 은혜롭고 경건한 나라인데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먼저 자유롭게 허락된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회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도 700개나 매각되거나 철거되었다. 유럽은 개신교의 본산지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다 쇠락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유럽 교회들은 몰락하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빠르게 단막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이 한국 교회 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의 소멸을 사회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10년 정도 현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뒤가 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바로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만나게 되었다.
유럽 교회 몰락을 분석가들이 원인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영국 교회가 왜 몰락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교역자가 없어서 영국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교역자들이 없어지니까 교회 학교가 몰락하게 되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교회는요, 영국 교회를 향하여 전도가 필요한 나라로 지명해 버렸어요. 영국을 선교 대상 국가로 지명했다는 거죠. 분석가들이 가장 이렇게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된 배경을 출산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국 교회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 저출산과 이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되면서 10명이 결혼하면 5명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득은 증대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층을 조사하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이야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만 하려고 그랬더니 유치부도 해달라고 그러고 중고등부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통합했어요. 원래는 어특세라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실 때 사실은 그게 근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것,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것.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회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계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유럽 교회의 몰락이 저출생이나 이혼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문 닫게 된 것은요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강림하시는 날에,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전부 24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만 7번이 나와요. 그러니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속회 공과 집필 모임을 하다 보면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한 500명대 600명 모이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 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70명에서 100명 여름 성경학교 했다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교회 학교가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자기 집이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 김포나 다 남양주나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서울 도심에는 유치원도 문 닫고 교회 학교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냐면 박해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답동교회가 주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환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인내하며 이겼습니다. 잘 견디고 참고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고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잘 견디십시오.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든다는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걱정 끼쳐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2주 전 됐는 것 같아요. 왼쪽 시력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안경을 벗고 아무리 센 안경을 써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서울 안과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동네 서울 안과에 다시 갔더니 교정 시력이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제 시력이 1.2가 나왔어요.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만 보이고 글씨를 분별하지 못했는데 1.2가 회복됐어요. 1주 만에, 2주 만에. 그랬더니 저를 치료하셨던 서울 안과 선생님이 선생님,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고영강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 시력이 1.2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했죠?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더 제 건강 잘 관리하는데 그랬어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아주 큰 감동이 있는 한 권사님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여동생의 남편이 암이고 자기 남편은 병으로 쓰러지고 세 자매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한꺼번에 고난이 닥쳐왔대요. 예수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암이 걸리고 남편이 막 쓰러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찾아와서 세 자매가 밤 9시쯤에 모여가지고, 길지는 않지만 10분 20분이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쳐달라,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신방 가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기도함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됐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루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를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냐면 담임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성도님들의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도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성도가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세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오시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있죠? 현재적인 강림, 현님이 있어요. 근데 현님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현님인데 현재적인 강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재적인 강림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5절을 읽었거든요. 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는데, 고난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축복이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정말 삶의 고난 자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 사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셔서 병들어 죽게 된 것도, 다쳐서 아프게 된 것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줌을 믿기 때문에 고난에도 감사하고 기쁜 날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 있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고난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강성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존속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기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바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에서 현재적인 강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는 일,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써 있어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고, 현재 강림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친밀하게 사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현재적인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어제 문미랑 권사님네 신방 갔어요. 제가 동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준혁이한테 허락받았어요. 준혁아, 기도 제목이 뭐 있니? 그랬더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허락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그랬더니 엄마가 도와줬어요. 준혁아, 아빠가 엄마 전도했어. 그래도 아빠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한나에게 물어봤어요. 한나야, 한나 이름 너 알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사무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지자 같은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인데 요즘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대학 친구들, 고등학교 당진에 살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또 은혜 받았어요. 야, 우리 한나가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믿음도 예쁘구나. 정말 귀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종들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강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여러분 오늘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강림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힘주시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 자,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시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전체적인 심판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심판은요, 내 개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초림은 구원자로 오시고 재림은 나를 사랑하시고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신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난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경험하게 견디어내라고 그러고,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자,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9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셨는데 그 다른 말은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고요? 8절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본문을 못 드렸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 형벌이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다시 읽어. 9절이에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의 복음을 몰라서 복종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형벌이 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대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더니 영광을 떠난 사람들에게 형벌과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임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만 제대로 믿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년 축복성회에 대림감리교회를 다녀왔어요.
계림 감리교회 목사님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강덕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회 부임하셨을 때 한 2,000명 정도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8년 목회하셨는데 요즘 가보니까 3,200명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목회하는데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가서 쓱 한번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되게 웃겼어요. 목사님 설교가 한 주에 한 300회, 400회 정도 이렇게 리뷰가 되는데 5,000뷰가, 그러니까 5,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오,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5,000명씩 들었나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11조 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되게 감동받았는데 여러분 감동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하고 목회하려고 하는구나. 평상시 주일 설교는 500뷰가 안 되는데 11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라는 설교가 5,000뷰가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에게 멸망과 형벌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영광을 떠나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0절 말씀 띄워줘 보시겠어요?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류를 이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상 끝날이 있다, 주님이 강림하셨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방점이 찍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우리 10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멸망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떠나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는요 예수님이세요. 그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 그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을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쳐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끝날에 데살로니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